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해서 또 주님께만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네,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마누엘. 네, 오전에는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되게 어색했는데 한번 했다고 조금 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 임마누엘 무슨 뜻일까요? 네,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지요.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은 이 마태복음이 끝을 맺을 때 이 임마누엘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8장에서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여기서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1장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보여지십니까? 네, 못 발견하시겠죠? 차이가 없습니다. 어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1장은 그 상태를 나타낸 것이라면 28장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강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시작을 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always 우리와 더불어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에 보여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열 때도 예수님이 약속의 후손으로 오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강조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의 시작과 마무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임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스스로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 곁에 어떻습니까?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물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인정해야만이 그분의 영광을 보고 또 그분을 누리며 그분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먼저 인정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아이러니한 분이십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의 반응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힘을 가지시고
또 억지로 우리에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에게 스스로 반응하여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지하게 반응하여 나오는 이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인격적인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 이거 하나만을 묵상을 해도 큰 감동과 눈물이 밀려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같은 존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제가 인정해 드렸을 때에 저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고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니 이것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있으시고 억지로 저를 굴복시킬 수 있으셨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여 반응하여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이 있을 때까지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찌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같이 먼저 믿는 이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울림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거부하고 외면할 뿐이지,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연약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간절히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기까지 하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안 믿어진다고, 안 느껴진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죄가 우리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참된 자유함을 느낄 수 있고 참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러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죄가 단절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워버리고 하나님 없이 된다고 우리를 가르치고 유혹하는 것도 이 바로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회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의 장막을 걷고 나면 어떻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이 들었던 것이죠.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청한 그 잠 속에서, 꿈속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고백이 창세기 2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외롭과 고동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차가운 돌베개 가운데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을 올려드리고 나면 분명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동의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동의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거나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일상 가운데서 해석이 되지 않을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리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질문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설령 굳건한 믿음을 지녔던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사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 심야 기도에서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실은 어느 누군가에게 믿겨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되는 분들에게는 불편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처음과 나중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거나 성경이 잘못된 사실을 전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오늘 마태복음과 같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우리의 삶을 걸어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어떤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서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에 쉽게 동의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자기 삶에 있어서의 풀리지 않는 실존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 쉽게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즉 내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만났을 때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이 전적으로 다 수용되지 않은 경우, 즉 성경과 하나님이 전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을 때에 대체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풀리지 않는 실존적인 문제들,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이 여겨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의심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신앙을 가지지 않았던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이 있다면,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서 왜 나의 아픔을 이대로 두는 것인가에 대한 그 분노가 그 마음 가운데서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의 내용이 일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위 말해서 이 오감이라는 걸 통해서 사물과 대상, 또 상황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한 그 오감을 통해서 얻은 그 정보를 가지고 그 대상과 상황에 대한 어떻습니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사고에 익숙한 우리를 유물론적 사고에 우리가 젖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초월의 영역 가운데 계시고 형체도 없으시며 만지지도 볼 수도 없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니 어떻게? 라는 질문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신에 대한 질문을 갖다가 이 기독교를 막 입문하기 직전에, 즉 회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라는 대상, 그 당시에 자기에게 하나님이라는 대상에게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초월의 영역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기도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 여기 물컵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물컵이 위로 한번 1cm만이라도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게끔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초월의 영역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런 기도를 통해서 표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질문에, 이런 인간의 고민 가운데에, 이런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여러 질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답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며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요한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본인이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실존적인 아픔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사건들 몇 가지를 나눠보자면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대상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의 친구라고 부르시며 그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을 받고 베데스다 연못에 자신을 넣어줄 이가 없어서 이 38년 동안 자신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누가 치유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 그의 삶의 문제 가운데 그를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고민하던 니고데모도 만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목마르지 않는 영생을 그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고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 실존하여 살았던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던,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뒤에 장사되어서 로마에 의해서 봉인되었던 그 무덤에 들어갔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부활하였고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전하냐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줄곧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에 대한 확증만 얻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하나님이라는 대상,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가에 대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 함께 사셨고 또 우리와 함께 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증거를 바로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부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와 같이 부활은요, 그거를 믿느냐라는 그런 접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고, 역사 가운데서 충분히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조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참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과 창조의 설계를 깃들어 넣어서 우리가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방대하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도 예수께서 역사 가운데 그분께서 실존하셨던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도덕적에도 4대 성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이유는 그가 한 사람으로서 생을 살았던 역사적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셨던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증거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탐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실증적인 증거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동원해서 예서 믿으려 하지 않아도,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명백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면요 어떻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이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 1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직접 보고 만지고 들었던 바라고 고백했던 그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이 요한 사도도 어떻게 언제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고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시고 거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임을 증거하는 한 가지 증거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예수님은요 무엇이 없을까요? 무덤이 없으세요. 무덤. 전문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이 사건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비그리스도인 역사자도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사셨고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활하실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경비병들을 시켜 무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부터 66절까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어떻게 했습니까?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 그 무덤은 비었습니다. 굳게 지켰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 이후로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 그 예수님의 이 죽은 몸인 이 죽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였던 이들이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실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놓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전하는 내용에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건을 주도했던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계에 열심히 있었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잡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는 어땠습니까?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못 받는데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무리를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소위 말하는 스모킹 건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을 잠재울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소요를 잠재울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을 잠재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시체입니다. 너희들이 부활했다고 믿는 그 예수의 시체가 여기 있다, 이 한마디면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예수님의 시체를 그들에게 보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자신들이 임봉하여 굳게 지켰던 그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장사한것까지는 보았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를 묻어두는 그 무덤은 없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은 사망이 가둘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인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인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임마누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마태복음 28장의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즉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시인하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회심을 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진리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령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믿음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성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이 하율이라는 9살짜리 어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제가 작년 1월에 부임해서 저는 이 하율이의 얼굴을 사실 실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꾸 이 하율이에 대한 내용을 들어서 익숙했고 또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 부모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아이의 실물 동영상 하나를 보고 나서 제가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하율이의 상태를 잠시 전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교구 목사님이신 박전진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한국 나이로 9살인 이 하율이가 근육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병이라는 것은요, 이 몸의 근육이 이렇게 굳어가는 병인 것이죠. 근육이 서서히 굳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지고 점차 이 장기들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장기들이 기능을 멈추게 되는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율이가 9살인데요. 벌써 4년, 5년 전부터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하율이는요, 다른 것보다 먼저 이 식도, 이 기도 있는데 이곳에 근육병이 생겨서 여기 식도에 관을 사입해서 음식을 먹고 이 기도를 확보하여서 숨을 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가 24시간 이 아이 옆에서 간호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식도에 덕근육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기도를 막았고 호흡곤란과 이 심정지까지 오는 상황까지 와서 지금 제가 최종적으로 듣기에는 뇌사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율이가 최근에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불렀던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하율이 엄마가 이 교구 목사님께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그 영상을 함께 보고 갈 건데요. 아이의 눈망울과 아이의 표정을 눈여겨보시면서 아이가 고백하는 요게벳의 노래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음성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서 저도 부모로서 이 시기를 수년간 보내야 했던 아이를 생각하니 참 가슴이 먹먹하고 이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반복해서 영상을 보는데요, 이 하율이의 눈망울과 표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도 없이 누워있는 하율이의 모습 가운데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 하율이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율이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예수님과 자주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옆에서 보면 혼자 주저리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대상이 늘 예수님이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이 아이의 기도겠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녔고 자기로 인해서 수고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과 병원을 청소해 주시는 분에 대한 감사 표현도 늘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TV를 보면서 나온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힘든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행복한 아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율이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이 영상을 설교 시간에 공유해도 될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저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행복했던 아이입니다. 이 영상이 힘드신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요, 아이의 모습과 아이가 의식이 있었을 때 했던 그 모든 행동들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을 보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임마누엘을 이 아이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어린 하율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아이에게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전에 예배가 끝나고 이 하율이 어머니한테 저한테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어떤 메시지였냐면요, 하율이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불렀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다 나아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특송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대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가 그걸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셨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이 아이가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고백이, 하율이는 평소에 자기의 말대로 행복한 아이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 고통의 순간에도 감사가 끊이지 않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그 어린 하율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아픔을 초월하여서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평안함을 저는 이 하율이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율이는 정말 자신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대화했던 것이고 그 주님을 누렸기 때문에 그 모진 시간 속에서도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세상 끝나는 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또한 그분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율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풀리지 않는 의문과 풀리지 않는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하율이는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과 우리의 역사와 그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말로 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이 순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느냐 붙지 못하느냐의 차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그 모호함을 넘어서서 확신에 거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소망이 되기를, 가장 큰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을 이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서 누리시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과 성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인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확실한 확고한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하유리를 위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아이가 이 순간을 보내는, 어떤 순간을 저는 보내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기억하시고 그 손을 잡아주셔서 그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 걸음을 함께 걷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에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욱더 확고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때로는 의심하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할 때도 있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자 하는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함께 거하셨다라는 것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확고한 믿음의 신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내주하여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순간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하율이가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을 붙들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하율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서 끝나는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싶다는, 거하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을 그 아이가 깨닫고 누리며 그 모든 순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동일한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참된 소망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온전히 붙들고 그것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석해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